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교회 요람을 보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역사 1982년 7월에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최세근 목사님께서 아홉 가족 성도와 함께 지산동 768번지에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당회,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되는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돼야 교회가 됩니다. 그 전에는 기도처예요. 기도처. 그렇게 해서 기도처로 시작하시다가 1983년 10월, 저희 주보 보면은 84년 10월 달로 되어 있어요. 카운트 하는 것이. 지산동 763번지에서 개척 입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10월 달에 평북 노회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에 현재 이곳 지산 선로 34-51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을 건축하여서 96년도 3월 달에 준공하고 헌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을 수명을 조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이 됩니다. 그 주식회사로 상장된 기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32.9년입니다. 그렇게 실적을 잘 내는 회사들도 몇 년이 못 갔다는 겁니까? 33년이 못 가서 폐업했다는 말이죠. 건실한 기업이 수명 이 정도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몇 주년을 맞이했습니까?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또한 찬양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불렀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번 주에는 더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현재 그러할까? 아니, 한국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는 그러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곧 교회인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까? 자신이 없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펴보니 욕심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가 반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족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늘 맞닿아 있어야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니 여러분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의 영광, 가문의 영광, 기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최고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성도 간의 우리끼리의 사랑은 고사하고 우리가 믿는 자인데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녀들이 특히 부모님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많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 가사 하나는 너무나 주옥 같은데 성경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 우리를 되돌아보니 과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 하면은 먼저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3절 말씀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양육하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사람들이 예수인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전파, 치유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엘리야네, 세례 요한이네, 예레미야네, 선지자 중에 하나이네. 그러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이미지가 있죠? 어떻습니까?
특히 팬데믹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모습과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질서나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 또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합니다. 제가 댓글이나 들리는 말을 보면은 개독교라고 그래요. 정말 마음 아픈 단어죠. 주식회사 예수라고 합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민담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정의를 너무 잘 내렸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마음과 심령과 영혼 온 통틀어서 진실되게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성도는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후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대답을 하는 거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 이란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하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대요. 근데 어디 위에 세운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그 고백이 있는 심령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한마음교회. 무형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마음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내 육체의 질병의 구원자, 내 근심과 슬픔의 구원자. 그걸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야, 난 내 통장이 구원자야. 아니야, 나는 내 누군가, 내 사장님이 구원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겠어. 의심스러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난 그냥 교양 때문에 교회를 다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인데 어찌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어찌 은혜를 구하겠으며 어찌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위해 내 목숨을, 내 삶을 영광을 위해 내놓는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성도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격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 깨달음은, 그 은총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동부나 유치부에 가서 이 질문을 하면 애들 재밌어요. 아마 우리 유치부 애들이 있어서 제가 유치부 설교했으면 여러분 한마음교회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백명현 목사님이야 이럴 거예요 아마. 한마음교회 대장은 누구예요? 백명현 목사님이야 이럴 거예요. 대부분 애들 그렇게 대답합니다. 100% 틀린 답이죠. 몇 프로요? 100% 틀린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종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습하는 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주인이어야 세습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를 우리 소유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교회가 욕망의 대상으로 변질될 때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건물이 됩니다. 불행한 거죠. 우리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치한 자랑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몇 평이야?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야? 우리 교회는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했어. 그곳은 우리가 세우는 거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수님이 내 교회다. 한마음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매주 아침에 제일 먼저 교회 오죠. 교회 와서 이제 환기도 시키고 소독도 하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 제가 틀어놓는데 기도하실 분, 일찍 와서 기도하실 분들 위해서 찬양 틀어놓고 제가 제일 처음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도 서서 양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이곳에 충만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백은 베드로가 아주 10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혈육으로 불가능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대단하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감탄하시면서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복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감화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깊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총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여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 성령 역사로부터 임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임해서 성령 받은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였고 성령이 지금까지 그 신앙 고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신앙 고백의 역사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명을 이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사명을 이뤄가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께 나와 간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파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을 결박하고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중보합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기까지 개인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고 중보하고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매일 중보함으로 기도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민족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로 해서 환상을 본다, 신비주의 이단으로 바로 빠집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리 강좌를 합니다. 정확한 말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지만 예전에는 오후 예배 때 성경 강해 설교를 했어요. 시리즈로.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 진리를 배우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죠? 착한 행실 운동입니다. 올해 우리가 3회차를 했어요. 3회차. 마스크도 기부하고 쌀도 기부하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독곡동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산동, 성북동, 이 오자동 이 근처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동네가 올해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제가 주민센터 전화만 해도 너무 반겨줘요. 한마음교회 백명현 목사입니다. 아, 네네 하고서 응답이 틀립니다. 응답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준 그 쌀이 누군가의 배고픈 한때를 책임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준 그 마스크가 누군가의 하루치 건강을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 혜택을 누리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 혜택 감사를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사랑을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행하고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기정 가운데 올해 2군데를 늘 선교하고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님 늘 후원하고 있고 매달, 또한 푸른 나무교회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재정을 끊지요. 팬데믹이라 현지에서 잡을 구할 수 없지요. 어떡합니까? 외국인이라 불리한 상황이 많죠. 그런 상황인데 케냐 선교사님이 최근에 사역을 다시 재개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거 드리지 마라 해서 금지당했는데 최근에 다시 사역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작은 선교 헌금이 그 선교사님을 다시 사역을 재개할 때까지 유지시켜 준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케냐 땅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푸른나무교회 그 선교단체 건물에 세를 들어서 했는데 그 건물이 누수가 돼서 옮기게 됐는데 그 최근에 그 근처 지역에 조그맣게 다른 곳에 월세를 얻었어요. 근데 지금 기자재 넣고 계속 사진 같은 거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가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교회를, 선교지를,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리 누웨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이면 인류대학이죠. 그 교수를 내려놓고 어디 갔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장애아 보호시설 갔어요. 그 세계 석학이 무엇을 했냐면은 10년 동안 아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돌봤습니다. 그 아담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옷도 못 입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26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세계 석학이 10년 동안 말도 안 통하고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음 전도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웃음이들 있구나.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접대하기를 좋아해. 만나면 자꾸 뭐를 줘. 말이 따뜻해. 여러분, 이웃을 자꾸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독스럽게 굴고 인색한데 우리 교회 나와봐. 100% 안 나옵니다. 속된 말로 너나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최고의 복음 전도입니다. 그 앙리 노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꾸준하게 중보기도 하였고 꾸준히 교리를 나눠 신앙을 강화했으며 꾸준히 이웃을 섬겨 우리가 사는 동네가 더욱 살맛 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마음 아픈 건데 다음 세대 양육이 우리 교회가 현재 약합니다. 여러분, 다시 다음 세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야, 조용히 해. 그만 좀 떠들어라.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할 때 눈 뜨지 마. 이렇게 말할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많고 시끄럽고 박작복작하고 애들 때문에 치울 일이 많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약 40년 동안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더더욱 기대되고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의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확고한 신앙 고백이 이어진다면 예수님은 친히 한마음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여건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겠지만 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고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아랠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당신이 한마음교회입니다. 저와 당신이 한마음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한마음교회는 날마다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 아니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